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어른들의 조언을 들으면 꼰대질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른들의 과거의 삶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삶에는 지혜가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과거 6.25나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어른들과 요즘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의식주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겪은 어른들은 좋아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과거 힘들었던 시절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거 일제강점기나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젊은 부모들도 자식들이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여러모로 부단히 애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모르고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았고 어려운 일들은 부모가 다 도와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단체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합숙을 한다든지 단체 활동을 하면서 팀 활동 능력을 보거나 인성 부분들을 본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활동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평소 생활 습관이 나오고 자신의 원래 인성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테스트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를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복까지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3세대는 아무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의 딸들도 가나안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3세대는 너무나 쉽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도 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영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3세대들에게 기본만 지키며 살아보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3세대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세대들에게 거룩한 제사를 바라시지도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겸손한 삶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율법,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민족 여인들과 혼합 결혼을 하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3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 3세대 시대와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와 강력한 목회자와 성도를 바라시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바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실 불신자와의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혼합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사탄의 세계관에 엄청난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가치관과 세상 문화 중심의 가치관도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 1차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배우자와 남 탓을 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2차적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적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양육할 것인가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양가 집안의 본이 되고 양가 부모님을 겸손히 잘 섬기는 기독교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양가 부모님들이 전화하기 어려운 며느리와 사위가 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혼합 결혼과 우상 숭배는 믿음의 사람을 말살하는 사탄의 괴력입니다. 지금은 제가 불신자들과 결혼만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예배를 버리고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삶보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만 돈을 모으고 누리려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광야 생활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광야 생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책에서 말씀하는 이론적인 하나님만 알게 됩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겨낼 힘도 어디서 공급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편하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묵상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3세대처럼 시험을 받는다면 잘 이겨낼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들려줘라.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